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의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6장 10절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과 아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은 지혜로 충만하는 그 말씀, 오늘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는 그 말씀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닌 환난 날에 승리하면서 아주 복된 자가 아주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비밀을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으시고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환난 전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지혜의 영으로 받아야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히 받아야 환난 날에 아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아주 패배하느냐. 우리가 환난 날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혜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혜가 나오는데 앞에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훌륭한 아주 평판을 듣는 7 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그 일을 맡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6장 3절에도 지혜로 충만한 7을 아주 뽑아 세우는데 지혜가 나오고, 6장 10절에도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라는 단어는 이렇게 똑같아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으라는 것은 6장 3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 아주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지금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부족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6장 10절은 6장 3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6장 10절은 똑같은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6장 3절부터 보면은 6장 3절에 7 사람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죠? 뽑는데 6장 8절부터 보게 되면 그 7명 중에 스데반만이 또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7을 뽑았는데 유일하게 아주 스데반만이 6장 8절부터 계속 성령으로 아주 충만함을 아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0절에 또 아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7장 55절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스데반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곱 영이라는 거죠. 일곱 영. 이렇게 일곱 영에 속한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이 스데반을 아주 순교케 했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경우에는 일곱 영으로만이 아주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종말에 환난 날에 우리가 순교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놓았으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죠. 환난 날에 대량 순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아주 순교하게 되었듯이 이와 같이 환난 날에도 대량 순교하는 순교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순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환난 날에 사역하는 그 남녀 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천성교회는 그 남녀 종들을 아주 배출하려고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이들도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야 환난 날에 예언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주 증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혜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믿음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왜 믿음이 아주 각양각색이고 아주 천차만별이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는 분량만큼 아주 믿음이 아주 더 커지는 거예요. 적게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 만큼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더 이렇게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하나님을 어둡게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고 아주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날 어느 시대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고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아주 미련한 자 같이 살지 말고 아주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아주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역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아주 이렇게 동력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아주 복된 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0절에 지혜로 스데반이 충만했다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7영에 속한 아주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지혜의 영. 지혜하고 지혜의 영하고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7명 중에 순교하는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어느 누가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 시대 때는.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어떻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순교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순교하듯이 바로 환난 날에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아주 승리할 수 있고 또 아주 순교하게 되짐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확실히 아주 분별하고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영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틀림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이렇게 수임 받고 믿음으로 아주 이기는 자가 되지려면 7영에 속한 지혜의 영을 아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지혜의 영을 받아서 깨닫고 그렇게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가서 지혜의 영으로 아주 순교도 하게 되고 지혜의 영으로 아주 적그리스도나 아주 거짓 선지자나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아주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아주 드러내어서 예언도 하고 싸우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환난 날에 필요하다는 거죠. 환난 날에 지혜의 영이 없으면 다 배도하게 되고 신앙이 아주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아주 사무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 주님이 재림과 주님 재림하시는 것과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이 거의 다 대적하고 있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징조나 오늘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때가 다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의 영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관심을 갖고 아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기를 아주 사모하고 아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환난 날에 가서 아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안 되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신비와 7금초대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비, 이 비밀을 7영으로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7별과 7금초대의 그 비밀, 그 신비를 뭐로 깨닫게 한다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으로 아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총 주제는요, 요한계시록이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총 주제의 말씀은 1장 7절에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 그리고 1장 1절에 아주 천명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아주 환난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죠.
주님이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주로 있게 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쭉 1장 1절부터 읽고 1장 2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림하신 주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신 분이 누굴 지칭한다고요? 재림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신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재림하시는 아주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적당해서 아주 죽임당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멸하는 아주 심판의 주라는 거죠. 이게 인자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인자 같은 분. 그런데 이 인자 같은 분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아주 일곱 금초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일곱 별의 신비고 일곱 금초대의 신비라는 거죠. 신비는 비밀이에요. 그죠?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은 아무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의 영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자가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해당되는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인자 같은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신비가 비밀이다라는 것인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성령이 충만해서 인자 같은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알려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대반이 순교할 때에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주 순교한 것 같이 일곱 금초대 교회는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배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배출하는 아주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장에 사도 요한이 금초대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초대를 봤는데 그 금초대가 뭐냐를 갖다가 주님이 1장 20절에서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는 거죠. 근데 무슨 교회입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일곱 금초대의 교회가 일곱 교회인데 2장부터 3장까지 그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부터 라오디아의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이기는 그 금초대 교회인데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배출하는 교회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사자가 뭐라는 겁니까? 일곱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별이 숫자로 일곱 명을 말하는 것을 아니란 말이야. 일곱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금초대 교회가 숫자로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어린 시대에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종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을 때에
일곱 금초대 교회인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명칭이 아시아에 있는 초대 일곱 교회 이름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초대 교회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름과 금초대 교회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주 금초대 교회도 초대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오늘날 은혜시대 종들이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로 깨닫는 게 아니죠. 정답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미 일곱 교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아주 비밀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해당되는 자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일곱 영을 통한,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초대 교회는 일곱 초대 교회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의 종들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일곱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그 일곱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되고, 어떤 교회는 서문화 교회 되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 되고, 뭐 이렇게 푸르푸르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일곱 별은 일곱 명의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만을 딱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께 별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그렇게 모든 교회를 이 일곱 교회 중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날의 주의종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곱 금초대 교회나 일곱 별의 신비는 오늘날 은혜 시대의 종으로는 아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일곱 금초대 교회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일곱 별의 신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자가 환난 날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다, 그죠? 서문화 교회 이기는 자, 그죠?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 사대 교회 이기는 자,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를 아주 세우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환난 날에 사역할 자들로 아주 일곱 영에 속한 지혜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금초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여기가 금초대 교회인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여기가 알고 금초대 교회야 이렇게 안다는 사람은 아주 거짓말. 금초대 교회의 신비는요,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야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일곱 영을 받았습니까?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나 인자 같은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신비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지혜나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화돼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만이 깨닫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곱 금초대를 통해서 아주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이렇게 배출해서
이렇게 환란 날이 시작되면은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늘날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를 어디로 통해서 배출한다고요? 일곱 금초대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해서 그 이기는 자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순교로 이기게 되고 또 순교 신앙으로 더 세워진 자들은 마지막에 남녀 종들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어뢰 시대, 이 마지막 종말에 환란이 아주 임박한 이때에 아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7명에 속한 그와 같은 지혜의 영으로만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혜 시대의 종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스데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7명 중에 6명은 지혜의 영이 없지만은 아주 스데반만이 아주 어딥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아주 스데반은 종말의 환란 날에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그 이기는 자들의 그 모델로 아주 대표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아주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냐, 여기가 아주 금초대 교회냐, 우리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주 배도하는 망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금초대 교회인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 금초대 교회에 내가 속했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짜 아주 멸망으로 그냥 떨어지고 마는 그와 같은 교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서 아주 결정해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인자 같은 분인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신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 주님의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다고요? 7별을 붙잡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 했습니까? 신비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7별의 신비는요, 재림하실 그 주님이 종말에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설 자들을 아주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붙잡고 있다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고 아주 신랑 되시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종들이 누구라고요? 금초대 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7별은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에 세운 그 교회의 사자로 서시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붙들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어져야죠. 그것이 7별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7별의 신비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하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은 재림하실 주님이 7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 금초대 교회에 사자로 서실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시죠. 주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은혜시도 세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금초 때 교회도 세우시는 것을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오늘날 은혜시대 때도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까? 안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이 서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만은 인자 같은 분이신 재림하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주님이 여전히 붙잡고 서시지만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7별의 신비는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날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7 금초 때의 신비도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때에 아주 순교로서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아주 금초 때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환난 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그 남녀 종들이 나오는 교회가 7 금초 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을 아주 미리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미리 아주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7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서 미리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말씀으로 연단시켜주고 또 그 말씀으로 아주 생명이 되게 해서 그를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재림하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을 지혜의 영으로 먼저 이렇게 충만케 해서 환난 날에 이루실 예언의 말씀을 미리 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아주 생명되게 하고 아주 연단시켜 가지고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그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금초대 교회로 합당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셔가지고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환난 날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을 아주 깨우쳐주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인도해가지고 결국 이기는 자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서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딱 이렇게 되면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아주 순교할 자로 하나님이 정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그 순교할 자들을 그 농명하는 그 명부에다가 딱 농명하게 되지면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미 이기는 자는 이미 어디입니까? 금초대 교회를 주님이 아주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종과 마지막 끄트머리에 세워가지고 그 교회의 사자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7별을 그 교회의 사자로 세워서 그 교회 사자에게 미리 지혜의 영을 이렇게 부어줘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될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그 모든 그 환란날 있게 될 일들을 아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아주 연단시켜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게 해서 주님께서 그 금초대 교회로 합당한 자들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아주 깨우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생명되게 해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순교자의 그 명부에 아주 농명시키게 되면 그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러면 환난 날이 안 되어도 이미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7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영에 의해서 7영에 속한 그 지혜의 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위치나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혜의 영을 받게 되니까 내가 지금 금초대 교회에서 아주 배출되는 이기는 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금초대 교회에 아주 속한 자구나. 그러면 여기가 금초대 교회구나. 저분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구나. 자기 자신이 이긴 자가 되어졌다면 그렇게 7교회와 7별의 신비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7영을 받아서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거 뭐 아직 깨닫지 못하면 이거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환난 날이 시작되기 때문이랍니까? 환난 날이 시작되어지면 환난 날에 주의 재림을 아주 예언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고 순교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뭘로 인해 가지고? 지혜의 지혜의 영으로 인해 그렇다는 거죠. 누가? 이김.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이기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처음에 은혜 시대 때 금초대 교회에 들어올 때는 금초대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천정교회 올 때 솔직히 뭐 다른 교회나 똑같은 교회지 말씀이 좀 뭐 특이하거나 아니면 독특하다 이 정도지 영으로 여기가 7교회구나 이렇게 보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주 뭐 영속에 내 영을 전무라 아주 복된 곳으로 아주 인도해 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모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주 영으로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주 성령이 기도하고 뭐 자꾸 찾다가 도달된 것이 뭐 이렇게 하여튼 인도해 주심 받아서 오게 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중심을 보고 사모하는 것을 보고 합당한 자로 여겨서 금초대 교회에 아주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아주 일하셨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금초대 교회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림하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그 7별의 신비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신비와 7 금초대의 그 신비는 오직 뭐로만 알게 하신다고요? 7영으로만 알게 하시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아닌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 날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아주 지혜의 영을 받은 자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된 자들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7영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네.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7별의 그 신비,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느냐를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지혜의 영으로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17장 7절에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무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했죠. 음료의 신비, 창녀, 음료의 신비를 알고 그리고 음료를 태운 7머리 10뿔 짐승의 신비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음료의 신비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신비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9절 그 밑에 17장 9절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다는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오늘날 은혜 시대의 지혜 충만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이 은혜 시대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환난 날에 등장하는 거죠. 환난 날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아는 지혜가 바로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 9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는지 이 지혜가 뭐냐? 바로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통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확실히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는 거냐? 뭐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잘 깨달아지지 않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은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아주 충분하다. 은혜 시대 때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아주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는데 왜 순교하게 됐느냐? 특별히 스데반에게만 계속 성령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6장 8절에도 있고 6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7장 55절에도 계속 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순교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근데 이거는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날에 해당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난 날에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 1장 20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었어요. 1장 20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아주 인자 같으신 분의 그 주님의 오른손에 아주 붙잡힌 아주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그 비밀을 아주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일곱 영을 통해서 일곱 영에 있는 지혜의 영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금초대 교회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돼서 이렇게 깨닫게 되지는가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음료에 관한 것. 여러분들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음료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17장 그 6절부터 이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에 대해서 음료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그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9절부터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다 했는데 이 지혜는 그냥 은혜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영에 속한 아주 지혜의 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체가 누구냐는 것을 아주 겉으로 외모로만 깨닫는, 아이고 저놈이 이거다 이렇게 깨닫는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속까지 완전히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까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뭐 일곱 귀신 들린 자다,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다, 뭐 아주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푸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곱 은혜 시대의 종들이 사람의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어거지로 푸는 거지. 이것은요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머리의 비밀은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간단하게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일곱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산이고,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다 했지 않습니까? 왕은 나라의 대표니까 왕은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이 온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아니 미국이 전체가 온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나라의 대표니까 왕은 나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이 다섯이 있었는데 그 다섯은 이미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며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면요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다섯은 이미 망했다는 거죠. 그 다섯이 뭐냐?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로부터 아수르, 아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아주 모독했던 제국들이죠. 이들은 다섯 머리다라는 거죠. 다섯 머리다. 그리고 현재 머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나라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아주 지배당하고 아주 핍박받고 있고 아주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오게 되면은 어떻게 잠깐 동안 머물러야 하나 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죽고 그 후에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아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제국. 시험 안 쳐요. 시험 안 쳐. 시험 안 쳐. 시험 안 치니까 그냥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머리가 있는데 다섯 머리는 이미 전에 있었고, 있죠? 머리 하나는 어떻다고요? 지금 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안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근데 이 머리는 그냥 이 머리가 짐승 어떤 짐승의 어떤 뭐 일곱 머리가 있으니까 어떤 괴물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말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말하는데 일곱 왕이다 하는 거죠. 왕이다. 왕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열불. 그 열불이라 했는데 이 열불은 열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왕이라는 거죠. 이것은 종말의 열나라가 아주 실제로 아주 있는데 이 열나라가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아주 몰아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다 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열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통합된 왕이 되어지게 되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응? 응? 그리고 이 비밀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 더 구체적으로.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데
예? 조금 있다가 무중행에 올라와서 잠시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적그리스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 안다는 겁니까? 지혜의 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영으로. 그것이 뭐냐? 전에 있었다라는 건요.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있었다라는 건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우리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의 8장에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이 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주 실존 인물로 아주 구약의 이스라엘을 짓밟고 아주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자린무도하게 아주 괴롭혔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데오 에피파네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주 경배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린무도한 악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실존 인물로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인데 그와 똑같은 아주 자린무도한 짓을 하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나타난다. 그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뿔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7머리 10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날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의 아주 7장의 작은 뿔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전에 있었으나 이것은 8장의 작은 뿔이고 지금은 없고 장차 등장할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로 아주 연결시켜가지고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이냐 그것을 미리 다 알게 한 거예요.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실존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하는 그와 같은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원리적인 것만 아는 것이지 아주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되면 아주 그놈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떤 짓을 할 것인지 그 속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을 지혜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괴계를 아주 꾀하고 음모로 꾸미고 아주 악하게 행할 은밀한 계획들을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 정체를 그의 정체를 아주 폭로하면서 아주 그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그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놈이 그냥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7머리 10뿔 짐승의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의 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한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가 이불 속에서 나누는 그 은밀한 대화까지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저놈이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지금 어떤 계기를 꾸민다는 것까지 다 아주 알아서 그것을 폭로시키면서 그의 정체를 노출시켜가지고 그와 싸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이렇게 나타나게 되질 것을 지금 원리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직접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아주 악한 짓을 할 것인지는 아직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등장하게 되면은 그가 하는 짓을 그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그 계기와 음모를 뭘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순교하게 되고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수임받는 자가 되려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려면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에 올라탄 여자가 뭐랍니까?
누굽니까? 음녀죠. 창녀단 말이에요. 그 창녀의 그 정체의 비밀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한다. 그냥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뭐 그냥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막연하게 그냥 드럼풍 걸로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런 자들은 환난 날에 다 넘어지는 거죠. 음녀, 아주 창녀인 배도한 자의 비밀을 아는 것도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7장 3절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왜 음녀가 되었는지를 계시하고 있는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어디 있답니까? 그 음녀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올라탔다라는 거죠. 올라탔다라는 것이 바로 뭘 나타내느냐? 배도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와 밀을 관계예요. 아주 짝짝꿍이죠. 그냥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음녀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바로 배도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말해가지고 배도한 것을 말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음녀다, 창녀다 라는 거죠. 아멘. 아 그냥 배도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다. 그냥 배도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적그리스도도 경배하며 협력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배도한다는 것은 예수도 믿고 있고 하나님도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도 믿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배도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고 있어. 하나님 믿고 있어. 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중심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에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아주 밀을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음료의 정체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죠. 그죠? 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지금 아주 소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만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신랑을 놔두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다른 것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녀라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이게 창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는 없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때문입니까? 누구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음녀의 모습과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음녀는 자주색과 주홍색 아주 옷을 입었다는 거죠.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단장하고 아주 장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아주 금자는 아주 가정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아주 꽉 차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말하는 것인지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음녀에 대한 그의 정체, 그의 모습,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음료가 되고 있고 왜 창녀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꿰뚫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17장 4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그 다음에 음료의 신비를 알려준다는 것이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니라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그리스도는 은혜 시대에 지금 등장했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환란 날이 시작되는 등장하니까 환란 날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를 정확하게 알고 아주 그 속에 아주 엄밀한 것까지 다 알고 그를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일본 영어로 정말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아멘.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이기는 자로서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자가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싸울 수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음력에 가서 그가 그를 대적해가지고 싸우고 아주 음료에 속한 자들을 아주 빼내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면서 외친다라는 거죠. 왜 외치는 겁니까? 지혜의 영으로 깨달았으니까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음료의 신비를 뭘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13장 계시록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니 아주 666이라 이렇게 했죠. 13장 18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짐승표는 은혜 시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은혜 시대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도 성령으로 충만해도 짐승표 666을 알 수가 있느냐? 은혜 시대는 짐승표가 없는데 아예 해당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종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뭐 666의 표가 뭐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는데 그건 다 가짜지.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 그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니 666이라 한 것은 환란 날에 가서 아주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짐승표 666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666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자는 아주 무지한 자죠.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알았지 아주 깊이 있게 아주 666의 어떤 그 정책 666은 표는 그 뭘 하는 겁니까? 666의 표에 하는 그 기능이 뭡니까? 아주 경제 수단이죠. 이 경제 수단 여기 16절, 17절, 18절에 매매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666 아주 경제의 그 메커니즘을 깨뚫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666의 어떤 시스템으로 돼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할 자로 아주 믿음에 딱 섰고 아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생명으로 무장되어졌다면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아주 7명을 부어줘가지고 지혜의 영으로 일하게 된다면 아주 짐승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7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것은 알려주니까 아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정치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직접 아주 분별해서 깊이 있게 아주 심층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그렇게 알게 되신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아주 18절에 지혜의 영으로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 한 사람의 숫자니 아주 666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숫자로 이렇게 환산해서 합해 보게 되면은 아주 666이라는 거죠. 영어하고요 라틴어 알파벳 숫자가 있는데, 영어를 예를 든다면 영어는 6의 배수가 돼요. 6의 A가 6이고 B는 6의 배수니까 10이고 C는 18이고 18이고 이렇게 해서 Z까지 나오게 되면 Z가 156이에요. 숫자의 그 알파벳의 다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어 이름을 숫자로 나오는 것을 다 더해보면 여러분의 그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거를 숫자 값으로 해가지고 다 더해보게 되면은 제가 확신하지만은 여러분들은 666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왜? 666이라면 여기 천성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영어로 표기한 그 알파벳을 숫자로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총 합배가 얼마라고요? 666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히틀러라든가 네루라든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자들의 이름은 전부 다 666으로 나와요. 666. 적그리스도의 이름도 아주 666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아주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고 그 짐승의 숫자가 한 사람의 숫자인데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숫자인데 666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 미국에는 백신을 그렇게 막 맞으라고 장려하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백신을 아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백신을 맞게 되면은 아주 666의 표를 받는다는 가짜 뉴스가 있어가지고 백신을 아주 거부하는 영향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목사님 그거 맞으면 안 됩니다. 그 666표하고 관련되고 좀 이렇게 하더라. 이거는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666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666은요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는데, 666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의 형상에게 절하고 또 자기 말을 듣고 따르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임하나 그들의 아주 오른손에다가 표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놔주는 겁니까?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주사기로 놔두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절하고 백신 접종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아닌데 백신은 660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표를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아주 경배하고 나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 너는 내 것이 하고 이렇게 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 이게 짐승표다라는 거죠.
자기 의지적으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모르게 줘가지고 넌 내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어디 되는 겁니까? 죽이잖아요. 넌 내한테 절해. 절하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모르게 주고 뭐 짜이기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뭐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넘어가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라도 읽게 되면은 뭐 힘이 들지 않지 않을까 합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아주 그의 형상 있게 아주 경배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뭘 준다고요? 그래 표를 줘가지고 그렇게 허락하는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네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여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 매매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수단이고 아주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666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융결제수단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666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돈은 은행에다가 자기 계좌에 넣어두고 뭐 카드나 수표나 아니면 현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결제수단이 되고 아주 경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 날에는요 이런 것이 다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뭐 그 후보 중에 사퇴했지만 어떤 분은 했지 않습니까? 아주 현금을 다 없애겠다. 진성표 666은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따르는 자에게 주는데 그것이 아주 생체 칩과 같은 거예요. 칩과 같아 돼가지고 이마나 오른손에 이렇게 아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수입이 아주 666 계좌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결제되는 것은 아주 666에 있는 자기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인출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날의 모든 경제의 메커니즘이 아주 통제 경제, 아주 감시받는 경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666의 아주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뭐 수표나 현금으로 하는 현금 경제가 아니라 카드로 하는 신용 경제가 아니라 666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게 되지는 거죠. 칩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마나 손에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오늘날 이미 전 세계는요 666 경제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예요. 완료됐다. 지금 여러분들 상품에 여러분들 666 입력하더라고 666을 입력하기 위해서 UPC라고 만국통상부호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대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다 준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공통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환란 전에 적그리스도가 쓰는 아주 666 경제의 모든 통제 경제를 다 깨뜨려서 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 어떤 지혜로 연구해가지고 안다는 게 아니라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뭐 모여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토의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다 알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에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의 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죽었다가 그들이 주님 재림 때에 아주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짐승에게 아주 절하지 않았다. 짐승에 주는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이 주는 그 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아주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하게 되어져서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왕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주 복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 지혜의 영으로 깨달은 자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아멘. 자기도 성별되고 아주 믿음으로 죽기까지 지키면서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금초대 교회로 배출되는 이기는 자들,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졌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졌어. 이미 순교한 것과 동일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럴 것 같은 자들에게는 7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환란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금초대 교회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냄받았다. 내가 금초대 교회에 속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7영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 7영에서 아주 믿어지고 확신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로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666의 표를 아주 받으면 되지 않는다, 받지 말라라는 것을 아주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영에 받고 7영에 있는 그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면 이제 나가서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7장 9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7산이다 7왕이다 7영으로 참 지혜의 영으로 7머리 10불짐승이 적그리스도에서 완전히 깨닫고 적그리스도를 또 타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탄 그 음료의 비밀, 창녀의 비밀도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아주 분별해서 아주 그 음료에 가담하지 말고 성별되어서 오히려 그 음료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아주 거기에서 아주 나오라, 아주 끄집어내도록 아주 외치면서 아주 정강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느냐?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아주 배출된 이긴 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재림하실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금초대 교회에 이렇게 사저로 세우기 위해서 인자 같으신 분,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의 오른손에 아주 붙잡힌 7별을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세워가지고 그 7 금초대 교회에 아주 속한 자들을 아주 순교신앙으로 아주 자라도록 인도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그렇게 환난 날에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다는 겁니까? 틀린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순교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환난 날에 될 것을 스데반을 모델로 해가지고 계시해 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고 아주 생명되어져서 이 지혜의 영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가르쳐 주셨고, 지혜의 영으로 어떠한 비밀까지도 알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혜의 영이 환난 날에 우리들에게 절대로 아주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모하게 해주셔서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서 참으로 그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분히 받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이기는 자로 시험받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